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삼손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 14장 통해서 삼손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봤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15장과 16장을 동시에 같이 좀 보면서 좀 새로운 측면을 이제 오늘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5장, 1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좀 두드러지냐면 이제 삼손의 막장 인생이 계속 두드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성품 들었어요. 모든 영역에서 삼손이 연약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으시는 기묘자,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5장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너무나 제멋대로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듯 가던 삼손의 인생이 오늘 우리가 16장 좀 뒷부분 읽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두 눈이 뽑히고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랑이시고 기묘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직접 사사로 세운 이 삼손이 왜 도대체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면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좀 보고 싶어요. 왜 삼손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이렇게 우리는 삼손처럼 때로는 무너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 15장, 16장을 통해 삼손의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우리는 좀 배워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진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삼손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중심성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주체이셔서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손이 자기 중심성, 너무 자기만 바라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통해 자기 중심성에 대해 오늘 본문과 성경을 통해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자기 중심성의 특징은 첫 번째, 인류의 죄의 시작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자기 중심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기 중심성은 사실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인류가 왜 타락했는가? 인류가 왜 죄인이 되었는가? 왜 인간들은 죄를 짓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5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창세기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인류의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불순종해서 죄진 거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불순종한 건요 이제 결과죠. 결과. 죄의 동기, 죄의 시작점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자기 중심성이 사실은 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아니야,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내 중심대로 살아보고 싶어, 내가 왕이 되어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동기가 사실은 죄 그 자체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삼손도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왕이신 그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아담처럼 모든 수많은 죄인을 대변하듯 삼손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양이 15장, 16장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15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삼손이요, 지금 블레셋과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혼자 나갔어요. 혼자 나가가지고 싱싱한 나귀 턱뼈 하나를 붙들고 나가서는 이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혼자 때려 죽인 거예요. 그죠? 무기도 없이 턱뼈, 나귀 턱뼈로 사람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어떻게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실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싸움이었어요. 근데 삼손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거라는 표현이 없고요. 내가 죽였다. 내가 이루은 일이다. 자기 중심적 어떤 사고 방식이 오늘 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16절을 우리가 그냥 읽어도 사실은 파악할 수 있지만요, 우리 히브리어 원어를 조금 보게 되면요, 굉장히 재밌고 독특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여기에 표현된 나귀, 당나귀, 나귀란 단어와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나귀는 하모르고 요 한 더미 두 더미라는 단어가 하모라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근데 하모라인데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의 발음이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제 동음어인 거죠. 같은 뜻인 거죠. 눈, 이 두 개의 뜻이 있듯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근데 이 두 단어의 뜻은 다르지만 어원이 같아요. 뭐냐면 하마르라고 하는 붉다 이런 뜻의 어원을 가진 단어에서 출발한 두 단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마르라고 하는 어원을 가진 두 단어가 연속해서 나오는 지금 구절이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문체로 쓰여진 구절이 구약 성경에 한 구절이 더 나와요. 근데 그게 어딘가 하고 보면 바로 창세기 11장 3절이에요. 어디에 쓰여진 구절이었냐면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이 표현하던 구절이 3절이에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역청으로와 진흙을 대신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헤마르, 호메르라는 단어, 같은 발음을 가진 단어가 똑같이 배치되어 있는데 너무 소름 끼치게도 이 두 단어의 어원도 아까 삼손의 어원과 똑같은 하마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도 우리가 마음대로 해보자 하면서 하마르라고 얘기하던 걸 지금 삼손도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건요, 사사기 저자가 분명히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삼손의 말을 기록한 거예요. 누구랑 똑같은 말을 내뱉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탑 쌓던 사람들이랑 지금 삼손이 상황은 다른데 같은 말을 하고 있네. 지금 이거를 지금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어로 보면 분명한 의도가 보이는 글이라는 거죠. 발음상으로 단어도 똑같은 말을 바벨탑 쌓던 사람이랑 삼손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벨탑 쌓던 사람들 하던 말이 뭐예요? 하마르 하면서 하던 내용이 뭡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신 돌 대신 우리 힘으로 이제 개조해서 개발한 벽돌을 쓰자. 하나님이 주시는 천연재료인 진흙 대신 우리가 좀 세상에서 이제 찾아서 개발해낸 역청으로 우리 뭔가를 만들어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지금 바벨탑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역하면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자. 자기 중심성에
극치가 바로 바벨탑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삼손도 동일한 단어, 동일한 말, 동일한 음절을 내뱉으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지금 사사기 기자가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삼손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싸운 게 아니라 내가 이 나귀뼈로 1000명을 죽였다. 그리고 내가 이 1000명을 죽인 시체를 탑을 쌓았다. 한 더미 두 더미, 그죠? 똑같아요. 내가 이 시체로 내가 이룬 걸로 내가 탑을 쌓았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딱 뭘 붙여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딱 붙여요.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시체의 산을 딱 보면서 이름을 붙입니다. 이거는 뭐다? 턱뼈로 쌓은 산이다. 내가 한 거야. 이런 거죠. 지금 삼손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벨탑 당시의 죄인들처럼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위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있어요.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직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렇게 탑을 자기 이름으로 내가 한 거다 하면서 탑을 쌓아놨, 시체의 탑을 쌓고는 바로 다음 구절로 가면 이제 1000명과 싸우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퍼지겠어요. 그죠? 이제 기진맥진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져서 목이 너무 타서 목말라 죽게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우리 15장 18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매우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목말라 죽어야 합니까? 할례 받지 않은 백성에게 사로잡혀야 합니까? 네,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지금 이거 지금 누구 생각 안 나세요, 여러분? 그죠? 예. 여러분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내 뜻, 내 인생, 내 삶,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다가 어느 날 잘 안 되고 힘든 상황이 오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응? 이렇게 나 죽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런 상황을 하나님 만드시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다가 힘들어지는 순간에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찾는 자기 중심적 신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저자가 삼손을 2번 죽입니다. 이 사사기 저자가 삼손이 부르짖었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주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초반에도 배웠어요. 자크라는 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도와주세요 외치는 자크라는 히브리어를 이 사사기 저자가 지금까지 써왔는데 딱 여기 삼손의 부르짖음에다가는 그 동사를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분명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부르짖음과 요 삼손의 부르짖음을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 부르짖음은 어떤 구원의 필요 때문에 주님께 외친 부르짖음이라기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필요로 부르짖었다라는 걸 지금 사사기 저자는 단어들을 가지고 굉장히 잘 표현해 놓고 있죠. 삼손의 어떤 자기 중심적 신앙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계속 고발하고 있어요. 삼손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바로 자기 중심성.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실은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죄 그 자체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자기 중심성이 죄 자체인데 죄를 갖게 된, 자기 중심성을 갖게 된 인간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3번째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은 철저히 보이는 것, 육신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오늘 16장으로 들어가면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지금 삼손은 우리 지난번 14장에서 이미 결혼도 한 이제 유부남인데 지금 창녀를 만나러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4절. 근데 그 뒤에 또 삼손은 소략골짜기에 사는 또 어떤 여자를 또 사랑하게 됐는데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삼손은 자기 중심적 신앙을 자기 중심성, 이게 죄 자체죠. 근데 그 삶은 어디로 늘 따라가요? 보이는 거. 육신의 삼손은 바로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육신에 아주 성실하게 즉각적 순종. 그죠? 예쁘다 하면 바로 즉각적인 순종. 특별히 이 삼손은 이 성적인 영역, 이성의 영역, 이 영역에 너무너무 쉽게 그냥 바로바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중심성이 죄인데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죄인데 이게 시작되면 그 다음 뭘 따라간다고? 육신을 따라 살게 된다. 보이는 것에 반응하게 된다. 이 전개는 동일하게 창세기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하와가 이제 너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 어떻게 반응하는지 6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어땠대요? 그 나무를 보니까 와 너무 먹고 싶어. 그리고 보암직 너무 예뻐. 그리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와 이걸 먹으면 내가 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될 것 같아. 요 세 가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로 가면 사도 요한은 아담과 하와가 받게 됐던 죄로부터 오는 유혹을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리죠.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해요. 내 욕구대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패턴. 그리고 안목의 정욕. 와 너무 예뻐. 저것만 있으면 내가 너무 예뻐질 것 같아. 막 이런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 내가 명예를 얻으면 나의 인생이 진짜 최고가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보이는 것들로부터 계속 반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을 가진 죄인의 삶의 패턴이에요. 보이는 것대로 삽니다. 내 눈에 보이는 욕구, 내가 원하는 걸 취하고자 하는 마음, 내 눈에 보이는 성공, 그리고 인정, 내 눈에 보이는 심지어 감정, 내 눈에 보이는 상황, 요거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바로바로 반응, 바로바로 실망, 바로바로 분노, 바로바로 혈기, 바로바로 이런 어떤 보이는 상황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이게 어쩔 수 없는 죄인의 패턴임을 오늘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 자기중심성을 가진 삼손, 그래서 육신을 따라 바로바로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대변하는 이 삼손, 결국 어떻게 됐어요?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결국 이 자기중심성 그대로 계속 살다가 결국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것에 충실하게 살던 그 두 눈을 뽑히게 돼버려요. 굉장히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보이는 대로 살던 그 삼손은 보이는 대로 더 이상 살 수 없게끔 그 두 눈이 뽑혀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은 이제 삼손의 어떤 이 견고한 태도, 죄성, 죄인의 모습을 좀 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3주 삼손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삼손의 메시지는 우리 지난 2주 동안에는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을 그럼에도 끝까지 이끄시고 드리블해 가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돌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또 15장 16장에서는 분명하게 어떤 그림을 그려주냐면 이 은혜에 결코 지지 않아. 나의 자기 중심적 삶은 나 삼손이야.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넘어가지 않아.
이 견고한 자신의 죄성, 이 죄인의 관계를 아주 극명하게 삼손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죄인의 관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세 줄로 정리를 해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며 날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입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언제나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잔치를 베풀 준비가 되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계셔요. 언제라도 따라 아들아 내게로 와라. 이게 주님의 은혜는 무제한성을 갖고 무조건성을 가져요.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로의 무제한적 초대는 주인을 바꾸기 위한 선택, 믿음을 하게 하시기 위한 기회이지 죄와 은혜의 공존을 위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삼손을 통해 정리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게 분명한 그림이에요. 자, 한쪽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은혜가 있어요. 변함없이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Beyond Understanding, 은혜가 버티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반대쪽에는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한 인간의 죄성,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 중심성으로 사는, 이해 못지않은 한 가지의 힘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이 죄를 난 포기할 수 없어, 끊임없이 내가 왕이 될 거야 하는 이 인간의 죄악, 이 두 개가 있는데 은혜라는 게요, 은혜가 오면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공존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 한쪽의 은혜가 나에게 강력하게 오기 시작해서 은혜가 예수님의,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내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던 내가 은혜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시작하면 나 중심으로 살던 존재가 점점 이 은혜 앞에서 파괴되고 사라져서 이제 오직 그분의 은혜와 통치 안에 은혜만 역사하도록 사는 것이지, 죄인이 그냥 은혜와 함께 공존하며 사는 게 은혜구나, 요게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지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교회에서 복음을 들어가면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 눈이 밝아진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를 먹은 죄인의 도구로 은혜를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사리 분별이 되고 웬만큼의 옳고 그름을 내가 이제 판단할 수 있어. 그 능력으로 말씀을 읽어가니까, 와, 복음을 알아가다 보니까, 와, 성경 말씀 진짜 좀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좀 들어보니까, 아, 사실 이 은혜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구만. 야, 이 은혜가 진짜 무제한적이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네.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 언제나 나를 용서하네. 요 지식을 아는 선악과를 먹은 죄인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냥 제가 지식으로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은혜와 죄를 같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머리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공존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사람들은 뭘 해요? 선악과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인 거죠. 그죠? 자기 중심성이 바뀐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눈이 밝아진 상태로 죄를 지으면 은혜가 이제 자꾸 생각나요. 이거에 대해 바울 사도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너 죄, 자기 중심성 그 상태에 있으면서 은혜를 더 커지게 하려고 계속 네가 죄에 머물러 있는 거냐?
거꾸로라 이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은혜는 뭐라고요? 은혜는 다가올 때 자기 중심성, 죄에 대하여는 은혜가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 중심성을 가진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파괴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고 오직 은혜와 그리스도만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중심성,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계속 이 가운데 살면서 은혜를 추구하겠냐 이거죠.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에 거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도 늘 괜찮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제 죄에 대하여 자기 중심성으로 살던 나는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하여 끝나서 죽고 이제 그분이 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가진 나는 사라졌다 이거예요. 이게 2절의 얘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내가 살던 방식, 자기 중심성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으면 뭘로 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삶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분이 내 주인이 되셨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전적으로 은혜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건 이제 이걸 분명히 깨달아서 자기 중심적 사고, 견고하게 삼손처럼 팽팽하게 같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팽팽하게 가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은혜가 덮어주네, 이게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에 대하여 완전히 자기 중심성 자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이 주인 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그분이 다스리는 삶을 향해 걸어가는 무한한 초대이고 기회인 거죠. 연약할 수 있어요. 매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초대와 그 믿음의 기회를 향해 날마다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그래서 신앙 고백은 두 가지였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보통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한 가지 더를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분이 너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것은요, 은혜라는 것은 이제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말을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만 보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나와 죄의 관계를 생각하실 때는 뭐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분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셨다 라는 고백을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성으로 사는 죄가 이제 나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내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게 복음의 한 세트일 때 우리가 내 자기 중심성, 은혜, 팽팽하게 공존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눈이 밝아진 지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지만 전혀 삶에서는 삼손과 같은 결과가 계속 일어나요. 사역도 하고 교회에서 많은 것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해봤고 오랜 시간 교회 안에는 있었지만 구원자인 건 아는데 주인이 되어본 적은 없어. 공존하는 거야. 당신도 주인, 나도 주인. 그러니까 여전히 죄에 대해서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충돌로 이렇게 삼손처럼 주인이 바뀌지 않고 자기 중심성을 계속 가지고 가면 이 죄의 문제는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내가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 중심성을 가져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는, 그 열매는 결국 내가 거두게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성령을 얘기하는 거듭난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데도 육신대로 계속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근데 이 뒤에 제가 생략했지만 뭐가 나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죄의 문제에 계속 넘어진다면 그 죄로 인한 사실 결과는 어떻게 돼요? 내가 치를 수밖에 없게 돼요. 왜? 이건 내 중심성으로 계속 내가 끌고 가고 있는, 내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내 자아니까. 주님은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때는 내 뜻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그래요? 왜 저를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선택한 결국 죄의 열매 계속 육신대로 사는 건 육신의 결과는 여러분이 결국 우리가 거둘 수밖에 없다. 왜?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내버려 두세요? 주님은 자녀를 분명히 징계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한 거. 하나님 뜻, 아버지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한 거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자기가 때로는 치르도록 내버려 두세요. 징계하시는 거죠.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으면, 그런데도 계속 자기 중심성대로 행동하고 살면 하나님은 그 죄의 열매에 대한 결과를 받게 하셔서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채찍질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새끼 일로 와! 몇 대 맞을 거야? 오늘 몇 대 맞을 거야? 종아리 걷어! 삼손도 팽팽하게 살다가 결국 그 죄의 결과를 자기가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근데 내버려 두세요. 두 눈 뽑히고 맷돌 뺑뺑이. 이 새끼 돌아! 삼손 이 새끼 임마! 사랑하시지만, 은혜는 사랑이시지만 자기 중심성, 죄가 공존하고 있으면 4절에 뭐래요?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고, 이걸 회개라고 하죠. 주님이 주신,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재료를 주셨어요. 보혈과 십자가. 보혈은 날마다 여전히 넘어지는 거, 날마다 자기중심성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예수의 피는 날마다 우리를 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1000번, 100번이고 10,000번이고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은혜는 뭐예요? 나는 이 죄의 중심성을 가진 나는 이미 함께 죽었다. 없다. 이 죄인은 없다. 오직 주님이 주인이시다. 요 재료를 이미 주셨는데 이 죄의 문제가 싸우질 않아. 날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요거 안 사용하고 그냥 예배는 드리는데 날마다 요걸 인식하고 싸우질 않고 요건 요거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 에이 어차피 은혜 주님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주님 찬양하면 되지 뭐. 주님 찬양하고 막 주님의 보혈 하면 뭐 또 알아서 또 은혜가 뭐 알아서 또 뭐.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데 대항하지 않으니까 이 열매를 자기가 계속 거둬요. 그리고 아버지는 때로는 그게 너무 커지면 내버려 두세요. 그 열매를 치를 때. 그걸 징계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여전히 자기중심성을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안에 나아가는 요 삶. 죄와 싸우는 거. 요 복음을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요걸 하지 않으면
그럼 죄와 싸우는 이 회개, 날마다 이걸 바라보고 연약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저를 새로운 존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기다려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라도 1년이든 5년이든 여러분들이 날마다 죄와 싸우며 주님과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까지라도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은혜의 축복과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자기 중심성 내려놓고 복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주인이 바뀐 삶의 특징은 그래서 이렇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며.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너무 심해지면 내가 치르게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죄와 싸움이 없이 그냥 매일같이 음란물을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매일 음란물을 보셔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세요. 이 새끼 아멘해. 여러분,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음란물을 봐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요. 근데 요거 싸우지 않고 내가 그냥 자기 중심성 가지고 그냥 선택하면서 찾아오게 될 결과가 있겠죠. 내 생각이 사로잡히고 내 생각이 자꾸 바뀌고 그걸로 인해 다른 선택들을 해갈 수 있는 그런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게 너무 제어불능한 상태가 될 때 징계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 거예요. 담배를 여러분 계속 피운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담배 펴도 정죄함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담배 피십시오, 여러분. 담배 핀다고 뭐 천국 못 갑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빈 목사, 여러분 담배 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야? 필 수 있죠, 당연히 필 수 있죠. 정죄함 없습니다. 꺼낼까요? 근데 만약 제가 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계속 제가 선택하면서 찾아오게 될 결과들은 제가 감당해야겠죠.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 중심성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비나 여러 가지로 저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겠죠. 옳지 않다. 정리해라. 근데 제가 제 중심성으로 그럼에도 주님, 그래서 주님 절 사랑하시니까. 근데 이걸 선택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성도들이 본다거나 또 이것이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실족하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결과는 제가 거둬야겠죠. 그리고 그걸 계속 선택해서 찾아오는 건강의 악화, 만약에 그럼 그 열매는 제가 거두고 때론 하나님도 그거는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저의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견고하게 이미 은혜가 충만한데도 믿음의 기회를 내가 버렸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짓는 죄만 떠올리지 말고 한번 우리의 내면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정적으로 생각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서 사고방식을 갖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우울하고 부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막 진짜 불평불만을 해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 축복해서 너 사랑한대.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어도 주님은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사랑하시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음에도 그걸 거절하고 내 중심성을 가지고 내 옛자를 붙들고 내 쓴뿌리를 선택하고
내 과거를 선택해서 내가 그 부정적인 생각, 내가 깨어진 마음 계속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여도 내 마음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병들고 우울해지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마음에도 생길 수 있어요. 왜? 이건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고 새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자기 중심성, 난 힘들어요, 나는 어렵다고요. 지금 내 눈에 이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대로 이 생각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때 결국 그 결과는 또 내가 계속 걸어가야 돼. 얼마나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까? 삼손의 비극이 이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나눴듯 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실 때 언제나 다가오시는 이 은혜는 이제 우리의 주인을 바꾸게끔 하시는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이지, 죄에 대한 자기 중심성의 죄성을 허용해주는 티켓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음 안에서 세팅이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성장을 이루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으면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삼손과 같은 저와 여러분, 이게 구약의 한계죠. 보여주는 거예요. 안 돼, 결국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죄인은 안 돼. 삼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커도 죄로 태어난 죄성을 가진 이 삼손은 안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삼손과 같은 저와 여러분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삼손에겐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직 계시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아직 계시되지 않았어요. 기묘자라는 말로 감춰놓았습니다. 삼손에겐 아직 힘이 아예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리 자기 중심 하나님이 왕 되시길 원해도 아무리 원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왔는데, 기쁜 소식이 왔는데, 그분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능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성령까지 보내셔서 나는 네 안에 거할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거야. 그래서 유일한 방법, 삼손은 할 수 없는데 우린 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삼손 때는 없었어요. 구약에는 없었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아니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봤더니 아니 글쎄 영광이 충만하고 그분을 보면 볼수록 내가 승리하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더라.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이제 주인이 되어주시는 삶, 이게 바로 여러분 진정한 변화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간에 대한 상상을 제가 이제 늘 하죠. 개척 때부터 이제 언제나 이제 우리 공간에 대한 제 마음에 이런 갈망이 있어요. 좀 더 크고 좀 더 진짜 좋은 장소에서 진짜 막 예배하고 싶다, 이런 갈망. 그리고 요즘도 우리가 이제 막 기도하잖아요. 진짜 1, 2부 연합해서 한 500명 들어가는 진짜 공간 우리가 얻어서 그런 멋진 공간에서 진짜 막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싶다, 막 이런 공간에 대한 갈망이 저 안에 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고척돔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 둘과 이제 야구 경기를 한번 실제로 직관을 한번 보여주려고 저도 몇 년 만에 이제 야구 경기장을 이제
찾아갔어요. 그리고 고척돔도 제가 거의 몇 년 만에 이제 가보게 됐어요. 그래서 고척돔 이렇게 앞에 주차를 하고 고척돔을 향해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렇게 고척돔이 웅장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두 딸이 같이 가다가 동시에 우와 엄청 크다 한 거예요. 근데 딸들도 우와 엄청 크다 했는데 저도 모르게 저도 우와 엄청 크다, 저런 게 우리 교회면 좋겠다, 막 이런, 야 저게 우리 교회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제 안에 이런 공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다가 큰 건물들 막 보면, 옆에 우리 홍대도 막 큰 건물 보면, 야 딱 저만한 거 우리 건물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저 건물 주면 진짜 야 진짜 너무 좋겠다. 또 막 이렇게 웅장하게 멋지게 지어놓은데 큰 쇼핑몰 같은데 막 더현대 같은데 막 탁 가면, 야 이거 우리 교회, 내가 더현대 건물 주면 진짜 5,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그냥 싹 명품 샵 다 없애고 그냥 구약 신약 다 채우고 그냥 그냥 3층 4층 5층에 그냥 속옷없이 500개 그냥 만들어버리고, 야 이거 내가 이 건물 주인이면 진짜로 막 정말 이 모든 공간을 내가 교회로 사용할 텐데, 홍대에도 큰 빌딩이 있으면 요 정도 내가 건물 주면 진짜 내가 이거 마음껏 우리 뉴송교회로 진짜 사용할 텐데,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그 고척돔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그 순간 주님이 저에게 번뜩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비나, 그래 나도 너를 교회로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의 건물주인데,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인데 너는 어떤 용도로 쓰고 있니? 내가 너를, 네가 생각하듯 내가 너를 교회로 진짜 사용하고 싶어. 네가 저 건물의 주인이 돼서, 건물의 주인이 되면 쓸데없는 거 다 치워버리고, 세상 건물주랑 남빈 목사가 건물주 되면 그 건물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건물 용도가 완전 바뀌겠죠. 쓸데없는 거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전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될 수 있는 공간으로 용도가 바뀌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은 뭐예요?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이 건물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이 성전을 세우시고 이 안에 건물주로 그분이 자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시대요. 그래서 그분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아마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주님이 하나씩 치워내시겠죠. 나는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 나는 이 건물의 용도를 이제 바꿀 거야. 이제 이 건물은 내 거야. 나는 이제 이것을 교회로 사용할 거야. 나는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거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의 건물주가 되신다면, 내 성전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정말 오셨다면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막 향기가 바뀌지 않겠어요? 디퓨저, 예수님 디퓨저 막 벌써 샤론의 꽃 향기로 막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이 온 내 몸된 교회 안에 퍼질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나겠죠. 거룩한 성전을 지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여전히 구약시대 사사기 패턴처럼 자기 중심성 여전히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과 계속 저울질 하다가, 여러분 두 눈이 뽑히시겠어요? 웃자고 한 소린데 두 눈 뽑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완전한, 구약에는 없는, 사사기에는 없는, 삼손에게 없는 완전한 변화를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한 분이 오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셔서 그냥 종교생활 하지 말고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분을 볼 때 은혜와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의 이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부어질 계시예요.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는 계시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 죄에 대하여 눈은 뽑히고
주님, 이제 내 눈이 감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삼손은 육신의 눈, 육신으로 선택하던 눈이 뽑히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다음 주 마지막 시간, 삼손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종속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할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죄인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진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중심성과 싸우십시오. 징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추구하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